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흑암에 사로잡혔던 우리 영혼에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다가 성산에 올른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덕에 세워놓은 수레처럼 어느덧 뒷걸음쳐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버린 심령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질병이 밀려가게 하셔서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 드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결실을 맺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쁨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전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신방들에게도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피곤치 신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양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기를 찾는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가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들어보며 일평생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호흡을 정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다윗의 시를 생각하며 또 장막 지을 때 부른 이 감사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직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에 인해서 그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허물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옳은 장경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주 단어들이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솔로몬은 보면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왕, 이런 그런 왕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솔로몬의 시는 두 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을 때에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의 시는 시편 90편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는 무려 150편 중에서 73편이 됩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고 다윗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시편을 거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정치를 잘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정치를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참 따로 독립해서 우상을 섬긴 그런 대표적인 그런 왕이 됩니다. 이처럼 왕들이 정치를 잘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다윗은 참 모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그 다윗이 시대의 영토를 가장 넓혔어요. 가장 크게 넓혔고 그러므로 참 주변 국가들을 참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 이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길을 걸어갔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백전백승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금수저였는가? 요즘 금수저, 흑수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고 완전한 흑수저였습니다. 다윗은 이세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 정계에 나가는 것은 주로 맞이가 나갑니다. 또 둘째나 셋째는 이렇게 그냥 집에 아버지 일 거들고 정계에 나가는 건 맞이가 정계에 진출하고 과거 급제를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다윗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이에게는 모든 것을 유산을 배를 주고 마세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들 때 막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사무엘 선지자가 또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고 새로 왕으로 뽑으려고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럼 이세의 자녀들 중에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면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도 아니라 그래서 아들이 더 없는가?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도 없이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의간에 이 다윗은 그 서열에 서지도 못한다고 해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 세 형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뭐 이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부름했습니다. 너 형이 나갔으니 전쟁에 나갔으니 먹을 것을 가지고 좀 심부름해라. 형이 잘했는지 그리고 소식을 전해오라.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참으로 이 왕도 두려워하고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가? 여기에 분개했습니다. 이건 견딜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참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형이 말립니다. 너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왕도 말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나갔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도 말렸어요. 왕도 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말렸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진 않고 박수도 안 쳤습니다. 그래 너 참 싸워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한마디 더 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칼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성경의 한마디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는 평소에 길렀던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로 평소에 양치던 습관으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물맷돌을 들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립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니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 왕은 여기에 분개했습니다. 어째 내게는 천을 돌리고 이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가? 그렇게 해서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이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좋은 일하고 쫓겨다녔어요. 몇 년 동안 무려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10년 세월을 이 사무엘하 쭉 그 기록을 보면 그야말로 다윗은 죽음을 한 발 앞에 두고 있었어요. 항상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세월들이 10년 동안 지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모든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는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통기능을 하셔서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처음에 겸손했으나 나중에는 인구 조사를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네로 삼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일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이 통의 자복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자기의 죄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것은 아주 불치병에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나단선의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나라는 튼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8장 4절 보니 그에게 마병 1,700과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다윗이 그 외에 병거와 말은 다 발에 그 힘줄을 끊었더라. 그 외에 말은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 암몬과의 주변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말을 포획했고 보병을 포획했고 군사들을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남겨두어야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는데 그 말에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왜 힘줄을 끊습니까? 다윗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 17장 16절 말씀해 보니 너는 왕이 될 때에 왕은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지 말지니라. 왕이 된 이후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말 뒤꿈치를 끊습니다. 그 말은 못 씁니다. 그건 아무 쓰레기 무용지물이다. 뒤꿈치를 끊으면 사람도 이 아킬레스건 뒤꿈치를 끊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는 있어도 뛰지를 절대로 못하는 그런 것인데 말의 뒤꿈치를 다 끊었더라. 누가 말의 뒤꿈치를 끊을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의 뒤꿈치를 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의 이 아킬레스건을 뒤꿈치를 끊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보호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나라가 더 튼튼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이러한 보호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설렙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모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이 말의 발꿈치를 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의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 시편 103편은 여기 보면 장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장막절 때 부른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찬양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장막절 절기에 부른 것인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어요. 절기는 성경에서는 큰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고 그다음 수장절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수장절을 지키도록 말했습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은 첫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시작하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첫 번 유월절은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전날 그것을 잡아서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스서 먹고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먹어라. 그러면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는 뜻으로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은 그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가게 되었어요. 예, 개들도 짖지 않았더라. 조용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참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말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은 그것은 신약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양이 잡힘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우리가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이 잡힌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고 거기서 40일 지나 50일 지난 날은 맥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 초실절은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부터 이렇게 77절이 쭉 이어지는 49일 동안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누가 드립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드립니다. 이제는까지는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못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못 드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뜰지 불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몰라서 광야 생활은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애굽의 생활이 종식됐다는 사실, 애굽에서 억압받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
광야 세원이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또 첫 열매를 거둔 것은 기업을, 땅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립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맥주절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지키는 이 수장절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 혹은 칠칠절 혹은 초막절 그렇게도 말해서 초막절, 초막에는 풀로 지었다는 풀로 지은 움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농사를 다 거둬들인 이후에, 추수해서 거둬들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농사 다 지었으므로 떡을 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교병은 반려되지 않은 딱딱한 빵, 맛없는 빵입니다. 마치 우리 6.25 때 보리밥 먹는 그런 하듯이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었어요. 발효되지 않은 곰팡이, 그러니까 누룩은 절대 보이지 못하도록 해서 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켜주신 것,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는 것,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낸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데 일주일간 그대로 지키고 이름 그대로 이 움막에서 지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도 그 기간에는 베란다 밖에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밖에서 잡니다. 집을 너무 잘 지어도 안 됩니다. 너무 또 무성의하게 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 지으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온 가정이 함께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 광야세를 인도하신 것, 홍해를 가른 것, 요단강을 가른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것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한 주간의 생활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렇게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농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게 풍년되게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는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가요? 여기는 내 고아와 객과 과부가 함께 지킬 것이라. 즐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기는 그건 자기들만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교회에서 보면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이웃 초청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맞이하면서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뜻입니다. 장막절을 맞이하면서 시편 103편을 그들은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 1절 말씀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릎을 꿇어라. 주의 이름을 높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 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를 구속하신,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뒤에 우리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형벌하시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어거스틴은 참 과거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사생활을 낳고 그러면 어머니의 참 걱정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그러면서 돌아와서 암브로스 감독의 참 세례를 받고 그가 회심하고 그랬다는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벼락을 내리질 않았는가?
내가 벼락을 내렸으면 몇 번이라도 내가 먼저 맞고 몇 번이라도 내가 정말 이 죽어 마땅한데 왜 살려주었는가? 어거스틴은 나중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구나. 그래서 은총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은총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그런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갚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어떻게 속죄합니까? 12절 말씀 보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은 서와 못 만납니다. 동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우리 주님. 다윗은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우리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인들은 염치가 없나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렇게 감사만 하는가? 그런 것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들이 엄마가 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래 난 그렇게 고생하긴 난 태어날 수 없어. 엄마가 고생하고 죽음과 맞받고는 그런 고생하면서 나는 태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고통과 산고의 고통과는 뭐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지기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무섭고 떨립니다. 그것은 더구나 소를 잡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벌벌 떨립니다. 참 간이 커야 소를 잡는데 주님께서 대신 자기 몸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날 웬일인지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죄를 옮기신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라. 속량하신 것, 속량했다는 것은 어떤 노예를 자유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13절 말씀 보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8절 말씀에서 보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평생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에머슨 박사, 미국 건강관리소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A그룹, B그룹, C그룹 사람을 요즘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임상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 그룹을 무작위로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모아서 한 그룹은 막 일정 기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참 욕을 하면서 불평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실험이지요. 두 번째 B그룹은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해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득담을 하고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함이 지내라. C그룹은 아무 미션을 안 줘도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그들의 건강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지냈던 그 그룹은 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극도로 나빠졌고, 두 번째는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유 없이 감사. 그 그룹은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 조사하기 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극도로 좋아졌고 C그룹은 그냥 밋밋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참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할 때에 강아지가 그걸 촛불을 건드려 가지고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다시 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것을 기록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초월 감사, 불행을 초월하고 모든 걸 극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를 잃지 않고 다윗이 감사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병을 고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주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